어제는 제가 좋은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밭이 좋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밭이 길가와 같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씨앗을 심어도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또 돌짝밭에 거기다가 심으면은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깊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 말라버려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온갖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밭이에요. 밭.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음을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악한 사단 마귀가 와서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려요. 막 그러면은 돌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되죠? 정글이 돼 버려요. 잘 돌볼 때 아름다운 정원인데 돌보지 않으면 쥐가 와서 파먹고 또한 거미가 와서 거미줄 치고 온갖 벌레들이 막 그득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자갈들,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잘 경작해서 좋은 땅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내버려 두면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심어야 되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죠? 카메라 한번 이렇게 당길 수 있나요? 여기 보면은 겨자씨가 있거든요. 겨자씨가 그림이 너무 이제 작아서 그래서 겨자씨예요. 작아서. 근데 보면은 겨자씨를 심으면은 이렇게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중요한 거는 씨앗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씨앗의 크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 아무리 갖다 심어봤자 열매 맺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귀한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는데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아니하고 자꾸만 잘못된 것을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라나게 되면은 그러면 열매 맺는 걸 방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올 한 해 좋은 땅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작은 씨앗이라도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꾸
자꾸 마음에 심을 때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심지를 않고 잘못된 것을 자꾸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심는데,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성경 말씀에는 서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꾸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어떤 거짓말로 자꾸 가라지를 갖다 심느냐면, 야, 아니 그래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냐, 네가 수고하고 애써야지. 수고하고 애쓰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심지 않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가라지가 자꾸 자라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버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니 어떤 자식에게 부모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던져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좋은 것 주려고 예비하고 있어. 네가 구해, 그러면 내가 줄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짓말에 마음이 뺏겨요. 그래서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둘 게 있겠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조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조한이 죽었는데 이제 천국에 갔어요. 가보니까 그냥 월마트 같은 그런 거대한 창고들이 질비하게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쫓아가 보니까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그리고 큰 상자들이 있더래. 그걸 열어보니까 뭔지 알겠더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는데, 왜 거기에 쌓여 있는가? 구하지 않아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려고 그랬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쌓여 있는 복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데요. 이런 비유들은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믿고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씨앗은 심지 않고 자꾸만 미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누구도 마음에 안 들어, 누구도 나를 힘들게 했어, 누가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을 자꾸만 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미움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다 덮고,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래야 거두는 건데, 영생을 위하여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자꾸만 악한 거, 더러운 거, 죄악된 거, 미움, 온갖 욕심, 그런 것만 자꾸 심는 거예요. 그래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니 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그래요. 많이 심어야죠. 그런데 특별히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제는 제가 좋은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다가 그냥 빈 땅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심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생명을 심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돼요. 어떤 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심고 난 다음에 오늘 심고 내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 가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때가 되면 1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것도 있고, 3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것도 있고, 5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말씀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귀한 말씀에 씨앗이 자라나서 귀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게 돼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심어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거짓말을 내 마음에 자꾸 갖다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자라나던 믿음이 다 꺼져버리고, 그리고는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고, 온갖 욕심이 다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원리는 너무나 쉬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영적인 그 목표, 과제를 잘 정해 보세요. 난 올 한 해 어떻게 말씀을 읽을 건지,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바칠 건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볼 건지,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서 영혼 구원에 힘쓸 건지, 영적 과제를 잘 정하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제가 성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딱 저한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작년에도 이렇게 기도를 받았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 다 그 기도 제목 있는 걸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이 기도도 내년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밀더라고요. 예, 계속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심지 않고 믿음을 심지 않고 사랑을 심지 않고는,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그 연말이 돼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제게 생명이 있는 씨앗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부지런히 심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잘 가꾸어서, 겨자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런 큰 역사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을 잘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